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오늘 이 새롭게 건축된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하신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곳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예, 무슨 성자입니까? 예, 거룩한. 예, 거룩한. 예. 이 성자는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는 코데시입니다. 그런데 이 코데시라는 이 거룩함은 보통 거룩함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이라는 말은 성전, 전이라는 것은 궁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함께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분의 궁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거룩한 곳,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비단 이 성전만이 거룩한 것은 아니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양을 치다 보니까 저쪽에 가시던 불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불만 일어났어요.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내가 쓴 곳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이니 신을 옷으나. 거룩한 곳이 성전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곳이 거룩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표시가 나타났습니까?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새로 선 성전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은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했지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왜요? 그곳에 뭐가 없었을까요? 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한 이 전에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9장에 보면 모세가 성소를 건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레위기 9장 23절 24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예, 자,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그곳에도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우리 7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마침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예,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이 내려오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받은 이 성전,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참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 성전, 이거 다 조금 이름은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까? 예, 뭐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 또 성전, 또 뭐요? 교회. 아예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성소, 성전, 교회. 똑같은 동일한 점은 무엇이죠? 그곳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성소, 성전, 교회 이름들은 다르지만 그 기능과 목적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성소를 세운 것,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누가 임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전도 누구의 임재를 바라고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 성전, 교회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곳에는 뭐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어진 성소입니까? 죄.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성소가 건립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죄가 없었다면. 그래서 성소, 성전,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 문제입니다. 만약에 성소, 성전, 교회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성소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예, 불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런데 그 불이 내려온 것은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의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불이 있었죠? 어디에 불이 있었습니까? 번제단에 불이 있었고, 또 성소 첫째 칸에도 불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불이, 여러분,
본 적이 없나요? 예, 좋습니다. 그까지만 합시다. 자, 솔로몬 성전에도 역시 번제단에 뭐가 있었어요? 이 그림에 보니까 저기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큰 단이 보이죠? 저게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지금 저 제물을 어떻게 해요? 태우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놓았네요. 자, 우리가 이 성소와 성전에 불이 없다면, 또 그 불이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가 있어야 할까요?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뭐를 소멸할 수 있습니까? 죄를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어떤 불이 있어야 할까요? 예. 우리 지금 이 교 성전 안에 불이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불이 이 교회에 임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뜰에 불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번제단이 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뜰의 불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 번제단의 불 왜 필요합니까? 태우기 위하여 필요하죠. 뭐를 태우는 겁니까? 죄 덩어리를. 여러분, 양을 죄인들이 와서 그 양의 머리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양은 어디에 올려집니까? 번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태워집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번제단의 불이 가장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물들을 여러 마리를 통째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번제 제물을 다 그곳에서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큰 불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의 불이. 여러분, 번제단은 통째로 번제물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됩니까? 70세의 예수를 믿었다면 70년 동안 지은 죄가 어디에서요? 번제단에서 통째로 태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일소시켜버립니다. 태워버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태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통째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태워져 버리고 죄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번제단의 죄를 태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죄도 태울 수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번제단의 죄를 태우는 경험이 없다면 제대로 거듭나지 못했다고 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그 다음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요 전부 간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통째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번제단에 다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죄, 과거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3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것을 읽으세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이게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다 간과해버린 죄를 들추어낸다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이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귀한 불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일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는 번제단의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이 교회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성소 첫째간의 불, 번제단의 불에 비하면 향단에 있는 불은 어떻습니까? 규모가 작고 작은 불씨예요. 이것은 왜 필요합니까? 번제단의 불만 하면 되지 왜 이 분향단의 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뭐가 맞습니까? 예. 여러분, 왜 분향단의 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첫째 간에서도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부주의하거나 혹시 실수하여 자빠지고 넘어지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한 60, 70년 세상과 살았더니 생각지도 않게 제가 불쑥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과거의 죄는 일순간에 용서를 받았지만 순간적으로 실수하여 나타나는 죄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 과거의 죄 용서받은 것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습관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수하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죄 용서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치적으로 맞죠? 여러분이요, 이 분향단의 불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태워버리고 부지하여 자주 넘어지던 실수하는 죄들을
이 분향단의 불이 태워지니까 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래서 첫째 칸을 성화의 계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분향단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주의하여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들이 번제단의 불로 가지고 가면 안 되고 합니다. 이것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해요. 습관적인 죄 같은 거는 뭐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어떻게 범했다고요? 부지 중에. 이게 실수요, 습관적인 겁니다. 부지 중에 그만 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만 불쑥불쑥 하나님의 법을 범할 때는 그들을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벌을 받는데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바로 분향단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교회는 분향단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어떻게 해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여러분, 중보자 대제사장이 뜰에서 중보하십니까? 어디서 중보하십니까? 성소에서 중보하십니까? 과거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십니까? 그거는 번제단에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부지 중에 허물이 생겼습니다. 실수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만 범죄하였을 때를 위하여 중보자가 대언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습관 속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면 습관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여러분, 습관 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육체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이게 자꾸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 죄를 딱 쪽집게처럼 끄집어내어서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암세포만 똑똑똑똑 잘라내는 수술하는 장면 봤죠? 여러분, 이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처럼 큰 불이라면 온몸을 다 태워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뭐만 태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죄들을 끄집어내서 그 죄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것이 분향단의 불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소에는 분향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분향단의 불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화될 것입니다. 예. 이 교회 여러분이 계속하여 믿음으로 계신다면 번제단에서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 속에 들어있는 그런 죄들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인들 걸고 모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인 것입니다. 자,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아까 번제단에도 좋은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주 요점만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원고 21, 1891년에 하신 말씀인데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용서는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번제단에서. 통째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래서 용서와 의롭다함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마치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또 영문 4인주 1898년 5월 19일자에 우리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칭의는, 번제단에서 받는 칭의는 죄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한 용서다. 무슨 용서라고요?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너 앞으로 믿는다 했는데 두고 보자. 오늘은 일단 용서해 주는데 내일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한 용서. 이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분향단의 불은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리버 앤더 헤랄드 1885년 12월 22일자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뭐를요? 습관,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향, 성소의 첫째 칸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칸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습관의 죄가 고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분향단의 불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로 125페이지 가운데 보면 정로의 계단. 이 세상에서 저희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죠.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 모든 불완전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고 당신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그런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습관, 불완전함을 고쳐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뜻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번제단이 아닌 성소 첫째 칸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신다? 정보하고 계신다. 그 불이 이 성전에도 임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또 성소에는, 성전과 성소에는 또 하나의 구별된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지성소에는 불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지성소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소의 불은 뭔가? 여러분, 지성소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버립니까? 타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불이 있기에 태워지겠죠? 옛날 제사장들이 정결하지 않은 몸으로 그곳에 들어간다면 태움을 당했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그곳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불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뜰에도 불이 있고 성소에도 불이 있고 지성소에도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태워질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보니까 그 가시나무가 태워졌습니까? 안 태워졌어요. 임재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자, 우리 지성소에는 완전한 곳이죠. 죄가 용납되지 않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니까
좀 두고, 자, 돌비 상자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속죄소, 시은자. 그 다음에 시은자 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예, 그룹천사는 또 보조하는 역할이니까 핵심은 뭡니까? 쉐키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성소는 완전한 곳인데 거기는 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쌍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곳인데 그것은 소멸하는 불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자, 두 돌비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시은제, 속죄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 앞에 세키나의 불은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의 불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셋째 천사가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어디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엘렌지 화이트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는데 셋째 천사가 저 하늘에 있는 어느 성소를 가리키면서 지성소를 가리키면서 모든 영혼들은 이 빛을 받은 영혼들은 어디에 들어오라고? 지성소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성소의 불은 뭐 우리를 태워버리려고요? 여러분, 우리 세 천사의 기별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니까요? 태워버려. 그래서 첫째 천사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위한 준비의 기별입니다. 그 준비의 기별은 번제단에서 과거의 죄가 소멸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습관적이고 모든 행위적인 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지성소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해도 우리 속에는 습관적인 죄까지 우리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악의 정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죄를 도말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불은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가 도말되지 않습니까? 도말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옥타브를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음계가 기억이 됩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다음에 또 도레미파 솔라시도, 또 도레미파 솔, 똑같은 복음이지만 뭐는 다르다고요? 어제 우리 이 목사님은 옥타브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 다음에 성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지성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옥타브만 달라요. 더 높아진 겁니다. 옥타브가 높아질수록 우리 인간들은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뜰에서 머문다면은 과거의 죄는 없어졌을는지 모르지만 매일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쩌다 회개하다고 삶은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잠자다가 죽으면 그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요행을 바라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죄의 도말까지가 필요한 겁니다. 용서와 도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용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번제단에서 다 소멸돼버립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죄를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는 문제되어 있느냐 하면은 거듭난 이후에 지은 습관적이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용서는 받지만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자체를 지우는 것이 뭡니까? 도말입니다. 그 도말은 우리의 생애에 죄가 끝이 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으로서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재창조죠. 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입었을 때 완전했죠. 그와 같이 재창조를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의 도말까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재창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모든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시편 51편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시며. 예, 다윗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해달라고요? 도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에서 뭐가 되도록 해달라고요?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 자, 그 다음에 또 51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웃서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말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누구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도말하소서. 자, 그 앞에는 뭐예요? 씻기소서 뭐 어떻게 이렇게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말하소서. 여러분, 도말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의 생애에서 죄가 도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용서와 죄의 도말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증언복음 2권 208페이지 있는 말씀을 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뭐라고요? 용서만을 위하여 돌아가지 않으셨다. 그럼 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도말입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해요.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복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 1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의 교육과 예절, 의식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순결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까? 번제단과 성소를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여러분, 마음을 누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에서 낼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생애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완전한 순결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허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원고 18, 208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을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뭐를 받아들이는 자들? 은혜의 선물. 예.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악의 본성적인 파괴의 경향을 없앨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타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그 악한 본성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허락 아닙니까? 그 은혜의 허락이 무엇일까요? 죄를 도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이미 아십니다.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은혜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바치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누가 완전한 품성을 개발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품성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개발시키셨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시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값없는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자는 그 선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의 본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악의 본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은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생명은 그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시라. 예,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면 죄악의 본성이 파괴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합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속성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정말 죄 없는 죄의 도말의 생애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불어넣으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조성시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자, 보세요. 율법의 의가 그런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자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진리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저도 잘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 막 툭툭 나오는데 그 모든 진리는, 이 모든 말씀은요, 말씀은 칼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칼이에요. 성령의 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칼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골수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악의 성분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불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성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생애에서 죄가 도멸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깨달았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요?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뭐를요?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해서 모든 생각 속에 들어있는 죄까지도 도려내는 것이 성령의 칼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칼이에요.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서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폐부를 찔러 쪼개서 모든 죄를 도말하게 될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의 불로 이들은 정말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는 증표로 늦은 비의 불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을 받는 것이 참 교회요. 이 불을 받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참 진리인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이 불이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은 비의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겠다는 마지막 보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애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경험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현대진리연합운동교회가
정말 늦은 비에 불이 내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늦은 비에 불을 경험하는 이른 비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불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에 들어오는 찾아오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모든 죄들도 우리 협력하여 소멸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 속에서 죄를 소멸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세키나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을 소유하고 정말 죄가 도말되어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마지막 승리하는 남은 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